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 재앙은 뭐예요? 우박입니다. 우박은 몇 번째 재앙이냐면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우리가 피, 개, 이, 파까지 왔어요. 피, 그 다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는 그냥 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 개구리는 땅 아래 물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모기와 파리는 땅과 관련돼 있어요. 땅과. 그런데 이제 5번째, 6번째부터는 땅 위의 짐승을 겨냥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9장 보실까요? 9장에 5번째 재앙,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지만 3절에 가시면 뭐가 있냐? 가축을 향한 돌림병이 생겨요. 돌림병 보이세요? 9장 3절에 돌림병이 보이고, 그 다음 9절에 가시면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뿌려지면서 이게 뭐로 바뀌냐? 악성 종기로 바뀌면서 여러분 피부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시면 이게 누구한테 오냐면 요술사들한테 와요.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 했어요? 재앙 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건방졌던 녀석들에게 종기가 온 거예요. 악성 종기가 오고, 그 종기가 지나서 이제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됩니다. 우박. 아까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는 이제 땅 위에 사는 짐승에게 본격적으로 죽음이란 문제까지 와요. 죽음. 피, 개구리, 모기, 파리는 사람 실제로 죽진 않아요. 그냥 위험만 돼요. 위험만. 그것 때문에 죽진 않거든요. 그런데 가축 돌림병보다는 가축이 죽어요. 근데 어느 가축은 안 죽을까요? 이스라엘 소속 가축들은 안 죽어요. 애굽 소속 가축은 죽어요. 악성 종기가 납니다. 피부병이 막 여기에 정말 피부병이 난 거예요. 막 종기가 요수사들 이게 나고 막 그게 못 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죽음이 암시되고, 이제 7번째 우박은 이게 이제 세요. 강도가 많이 세졌어요. 충격적인 재앙이에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오늘 본문, 내일 이맘때면 내가 어떤 우박이요? 무거운 우박. 무서운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 우리 우박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좀 겁나잖아요. 파다다다다 때릴 때 한 번도 우박을 경험 못 하셨는가 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우박. 근데 이게 무거운 우박은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진짜 창문도 깰 수가 있고 차 유리창도 깰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시한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에요. 제 몸무게처럼 무거운 우박. 그래서 애국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게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24절에 그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덩어리 우박이래요. 불덩어리 우박. 그러니 성경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충격적인 재앙이에요. 그동안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뭐 모기, 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강도가 너무 세졌어요. 강도가. 제가 찾으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일곱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이 뿡 하고 울릴 때 우박 재앙이 나거든요. 우박 재앙.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다 타격받아요. 뭐 그런 재앙이 나와요. 그 재앙이 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우박은 전형적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박을 언급하실 때는 항상 심판과 연관됐습니다. 심판 재앙이에요.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 앞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우박 재앙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 마음만 곱게 쓰면, 생각만 바르게 판단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20절 가보세요. 20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렇죠. 그럼 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19절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딱 받으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속된 말로 하면 배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배신자들. 그동안 6개 재앙을 봤거든요. 이게 심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축 죽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대로 자기 집으로 가축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항상 성경은 이런 긍정적인 무리가 있을 때 항상 부정적인 무리가 있어요. 뺀질뺀질거리는, 그죠? 자,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런 거죠. 뺀지 중2병에 걸려가지고 렐렐렐렐 해도 부모가 막 얘기하는데, 뭐 어른이 얘기하는데 얘기하세요 뭐 이런. 아주 여러분, 잠 좀 깨라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제가 재밌어서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웃어서 좀 잠 좀 깨게. 졸다가 왜 웃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게 하라고. 방금 목사님 웃긴 얘기했어 이러면서 한번 깨라고 제가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대로 그 재앙을 받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진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들었습니다. 22절에 애굽 전국에 뭐가 내립니까? 우박이 팡 하고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최첨단 사운드가 함께 왔어요. 23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보내셨어요? 우레소리. 우레소리가 뭐예요? 천둥번개 팡 하면 또 놀라실 것 같아서 팡 하고 여러분 막 번개가 콕 하면서 오는데 무서운 사운드 효과가. 우박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천둥 소리와 함께 떨어진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어이구, 어떻게 아세요 무서운지? 쿵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까지 내려요? 불을 내려요. 불을. 전통적으로 불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불로 충만, 이거 우리가 자꾸 불을 성령의 은혜로 이해하는데 대다수의 불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불로 이러면 자꾸 나한테 심판 달라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다 그래, 다 대체로 다 그래요. 제가 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진짜. 석사 공부할 때 자꾸 우리나라 이 불로 충만하게 해서 제가 저 기도원 분위기에서 참 제가 좀 거슬렸어요. 이 불이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불을 막 조사했어요. 긍정적인 거 하나는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거, 그건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불은 전부 다 재앙과 심판이에요. 함부로 불 달라고 오늘 밤에 불 받으십시오 이러면 안 받는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부흥사가 와가지고 오늘 이 밤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을 받으라 이러면 저 안 받을 건데 이랬어요. 저 달라고 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좀 과한가요? 전도사님도 보수신앙을 해나니까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불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그 자연계 현상 속에 불을 줄 때는 그게 공포감과 심판의 메시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그냥 우박만 주는 게 아니라 소리는 어때요? 천둥 소리가 나죠. 시각적으로는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이 이래 되는 거죠.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자, 24절 보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이런 일이 국가 건국 이래로 없었던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진 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아주 간섭적인 재앙입니다. 전부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26절이 은혜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또 은혜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죠. 누구에게는요? 내 백성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장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 하나님이 독특한 표현, 이걸 잘 쓰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하나 더 첨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어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그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통틀어서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위대한 이름일까요? 저급한 이름일까요? 자,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좋은 말일까요? 약간 좀 수준 떨어지는 말일까요? 네, 싸움을 한번 붙여볼게요. 나는 좋은 말이라 생각하면 손 넘어요. 이 말은 천박한 말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 퇴근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그래요.
그때 히브리란 말이 좋은 말이겠어요? 천박하다는 뜻이에요. 천박하. 원래 이제 어원을 연구해 보면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저 이라크 땅에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왔기 때문에 건너 넘어온 자를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어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좋은 뜻으로 안 써요. 네. 여러분, 일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나 그 말 안 쓸라 했는데 쪽발이라 그러잖아요. 쪽발. 이게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굳이 대입하냐면 나는 쪽발이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히브리를 무시하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자존심 구겨가시면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저를 보지 말고 에이, 저렇게 센스가 좋으셔. 자막 안 띄워줘도 되는데. 자,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시하는 히브리 하나님,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래도 내 말 안 들을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여줘? 나 불 내린다, 우박 내린다, 천둥번개도 치게 한다. 다 죽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음성에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나님 하실 거야. 그걸 미리 대비하셔서 그 경고를 주실 때 사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적용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그죠?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너나 믿어, 나 안 믿어, 에휴 내가 뭔 이 나이에 교회를 다니냐 됐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데도 심판을 내릴 것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판받아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정말 이 말씀이 소중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모든 판단의 시작과 근거와 시작점이,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셨는가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기준으로.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 그걸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꾹 참고 사랑하자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라의 마음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렇게 되셔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복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들으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겨움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조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지금 율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예요. 613가지. 많기도 하죠. 613가지. 그 중에 하라라는 명령형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야. 어떤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뭐 이런 거 긍정적인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뭐 그런 거.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 또 금지 명령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613가지 중에 긍정적인 명령문은 248개예요. 그냥 빨리 계산해 보세요. 613 빼기 248 하면 얼마일까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죠. 왜 잘 나가다가 수학 문제를 내지 하면서,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613에서 248을 빼면, 끝까지 안 하시네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십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바로가 다 강팍하거든요. 여기에 300,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365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루에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네요. 여러분.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씩만 순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법이 되게 많아요. 법이 되게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경외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건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성도로서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전 설교 때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재앙이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까지 제가 다 설명 끝냈어요 지금. 여러분 나일강 할 때 한 번 했죠. 파리 재앙 할 때 또 한 번. 아유 목사님 저래가 10재앙 다 할라나 이렇게 두려워하셨잖아요. 제가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 세트로 묶어버렸어 오늘.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그런데 이 재앙 속에 바로의 마음은 똑같아요.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끄떡도 안 해요. 자, 어떻게 될까요? 30절입니다. 30절. 35절 봐야 되겠네요. 35절. 9장 35절. 7번째 이 우박재앙을 맞고도 우리 바로 형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근데 이 완악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 한켠에 있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죠. 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 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조금씩 분석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안 가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은혜예요. 왜? 오늘 한 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시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나라도 건지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설교했는데 나가실 때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도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그런 말씀 해라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눈빛으로 보내고 가셔도 돼. 그럼 제가 더 긴장하고 말씀을 잘 준비할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이제 이 애굽왕 바로와 모세가 대결 국면 속에 있지만 사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이미 모세 쪽으로 딱 급격하게 기울어서 재앙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점점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1장에 딱 가면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어. 그때 이제 바울이란다. 바로가 항복하거든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아수르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우리 바로에게는 자꾸 닫힌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심판의 몽둥이를 맞도록 하면서 누가 결국 이기겠나?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시비입니다. 바로에게 시비를 걸어오시면서 바로를 꺾으시는 거예요. 겠죠?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순종의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무는 축복의 사람들,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부심 속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